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나 존재를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이 밭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었어요. 씨를 심었다고요. 그러면 그 밭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생명의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밭으로 구별하시고 나라는 존재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라는 존재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자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농사를 하시는데 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을 밭으로 만드시고 그 밭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을 거두시는 그러한 농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내 것이 아닌 죄악된 것이 나오잖아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것이 나옵니다. 죄의 것이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죄의 것이 나오죠.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 가치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과였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죄의 것이 잡초처럼 나타나지만은 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것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게 해 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셨을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온유함이 나타났는데 그 온유함은 인간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그에게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었지요? 하나님의 것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 모세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농사가 참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세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농사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죄에 속은 사상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졌다 그랬어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죠? 마귀가 와서 농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씨앗을 가져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그곳에서는 씨앗이 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의 비유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 영생, 그 생명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길가와 같은 거, 돌짝밭과 같은 거, 가시밭과 같은 것은 전부 죄의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사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이에요. 우리 몸에도 우리 몸을 죽이는 병이죠. 그 질병은 전부 다 죽음이에요.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죽여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영적인 존재, 나의 심령을 죄가 들어가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시들어지게 만듭니다. 그 기능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굳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땅이 굳어지면 농사가 될 수가 없지요? 땅이 굳어지면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씨앗이 발화가 돼서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죄악된 것을 품으면 하나님의 밭은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굳어진 땅에서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만 무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죄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속인 사고방식이라고요.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밭과 같은 존재고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뿌렸어요.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라는 존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악된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 죄가 굳어버리게 되고 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대적하게 되고 그것을 원치 않게 만들어버리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이 하나님의 농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받으면 그 땅은 부드러워지고 주인이 거두고자 하는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많이 받아야 그 땅이 좋지요. 세상의 것 마음에 넣으면은 이 마음은 여러분 기름지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땅이 마르면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스며들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머금어야, 스며들게 만들어야 이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비록 하나님의 밭일지라도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나타나는 그러한 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밭을 농사가 잘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나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러 저들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거두어 들이는 수고를 하여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저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밭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받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드리도록 노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스며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스며들면은 이 마음은 말라버리고요, 굳어져 버립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말씀을 마음에 자주 부어주어야 이 하나님의 밭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비옥한 땅이 될 때 성령의 감동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에게서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표현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성도의 소원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를 너무너무 부유하게 만들어서 배부르게 하셔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자가 절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도록 소원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굴의 성도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나에게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소원한 아주 귀한 기도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만이 나타나는 죄의 밭이에요. 죄의 밭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열심히 가꾸셔서 하나님의 밭에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게으르면은 이 밭에는 농부가 부지런히 가꾸지 아니하면은 땅이 굳어지고요, 물을 대줘야 되는데 물을 대주지도 아니하고 잡초 뽑아주지 아니하고 거름 주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죽어버려요.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은 농사가 되지 않고 잡초만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밭이 여러분 옥토가 되도록 수고 많이 하세요. 걸음 많이 주시고요. 물이 흡족하게 스며들도록 물을 잘 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수고하셔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내가 나에게 참 풍성했다고 하는 크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요, 땅은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돌짝밭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밭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거두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는, 저들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꼭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잠시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인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밭을 가꾸어 옥토가 되도록 수고만 하신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